우리 아진이가 지금 몇 년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동생들이 뽑아가지고 동생들이 이 성탄절 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손율인가요? 두단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들어간 찬송을 두 곡을 아까 한 곡 부르고 조금 전에도 함께 불렀었습니다. 근데 느낌은 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얼핏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노래가 두 곡 다 단조로 되어 있고 약간 무게 있게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소식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탄절의 추억, 성탄절하면 뭘 했나 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새벽송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마다 24일날 밤 올라이트를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81년도에 아마 이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경 아저씨 잡혀가지고 파출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이 4시가 돼야 돌아다닐 수 있고 통행금지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 군사 독재의 어떤 상징. 그래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통행금지였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했었죠. 뭐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울진 삼척 공비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야간에 통행금지령이 있었는데 이 통행금지가 있었던 당시에도 1년에 딱 2번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1월 1일이었고 또 하나가 이 12월 25일 0시부터 4시까지 그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일날 밤을 이 통행금지가 없는, 그래서 독재 시대에도 마치 젊은이들의 해방구처럼 그날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 안 놀면 어떻게 되느냐. 이날 꼭 놀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도 이 24일날 밤에는 올라이트라고 우리가 해서 밤새서 놀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대로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놀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대로 놀고 또 연인들끼리 커플들끼리 그렇게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배회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광란과 탈락의 밤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도 남아있죠. 서양에도 외국교회도 24일날 저녁 때 성탄 축하의 모임을 갖지만 주로 가족들과 많이 이렇게 진행돼 반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론 상업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다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이 상업주의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올해도 신문 인터넷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이 특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런 경제가 막 돌아가고 막 하는 것. 그러면 또 한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방부하기가 힘들다. 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각종 뭐 호텔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옛날 신문에도 보면 60년대 신문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때 여관방이 없다. 그때는 다 여관 세대였거든요. 그러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일그러진 모습 중에 하나죠. 정말 그냥 돌잔치에 가면 그 돌잔치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그 돌을 맞이한 그 아이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불편한 그 한복 막 입고 그냥 온통 사진 찍고 막 하느라고 애는 피곤하고 죽겠고 다른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인이 소외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돌잔치 같은 거죠. 정말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상업주의와 쾌락과 활락이 세속화된 소비 문화만 범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며칠날 태어난지 모르니까 임의로 그 의미를 새겨서 그래서 이날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겨울보다도 따뜻한 여름이나 봄, 가을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구이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목자들의 경배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한 아이가 구유에 있는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 그 아이가 그 많은 다윗의 동네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구유에 있을 것이다. 근데 구유에 있는 아이를 가서 보면 이게 메시아의 상대가 된다.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돌보는 시기는 이런 팔레스틴도 작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서 12월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 눈이 왔었거든요. 완전히 한 번씩 오는 눈을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내리는 팔레스틴의 이런 12월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했느냐? 라고 하면 1월 1일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셔서 7일 동안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25일부터 26, 27, 28, 29, 30일 7일부터 이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 사람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그 고대 근동에 로마 시대 태양신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그것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 개신교를 우리 가짜다, 태양신을 쓰고 있다,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하루 정해서 손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만유 속에 그 물질 세계 속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초월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재하시는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주 너무나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 우리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어떤 학생이 교양으로 비교 종교학을 듣는 수업 시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배우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는데, 자, 세상에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이 어떤 종교의 신이 초월에 계신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것의 신이야. 신이 우리가 보통 사는 곳에 같이 있는 그런 신, 우리와 함께하는 내지하는 신이거나 아니면 초월하는 신이거나.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초월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탄생이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다니, 신이 죽다니,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고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을, 이것도 신비죠.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도 신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예수님의 생애가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시크릿,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틱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비밀과 신비가 어떻게 다르냐? 비밀은 어떤 것이 뭐 1급 비밀이다. 그래서 감춰져 있어요.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보면 그거였구나. 보여주면 다 알아요. 그게 비밀이죠. 그런데 신비는 덮여져 있어요. 근데 열어줘도 보면 알 것 같아. 그런 거구나.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비로 다가오시죠.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탄생,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하나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약 500여 번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700여 번 예언되어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단 한 번 예언되어 있어도 사실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까지는 5가지인데, 이 중에 기념하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뭐 탄생을 기념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 상업주의에,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성탄절이 기독교의 제일 큰 명절처럼, 절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기독교가 기독교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둘로 나누죠. 그래서 그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기독 원년, 기원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을 기원 후, 그러니까 기독교를 원년으로 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영어로 하면 BC입니다. 그리고 AD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고, AD는 이게 참 애매한데 왜 이거는 BC는 영어로 하고 AD는 영어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BCA, 그래서 A는 F2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D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엠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래서 도미니카 할 때 도미니거든요. 이게 엠노는 1년이냐는 해, 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AD, 역사를 툭툭 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전에 사실 720년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죠. 이 4복음서 말고 또 하나의 5번째 복음서가 있다. 복음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쳐주신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쓴 책인데,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5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초림 예수의 예언이 500여 번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오늘 찬송을 2번 부른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좀 많이 낯익을 이름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서 왕조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왕국은 그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내려옵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것이 9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남왕국 유다에서도 반역, 쿠데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왕을 죽이죠. 그런데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그 왕의 다음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혈통이 유지되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 왕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바로 전에 18대 베가 왕이라고 해서 북왕국 베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얼마 직전이라는 거죠. 그 망하기 직전에 남왕국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역사를 조금 읽어보면 그 앞에 7장 앞에서 보면 이 아하스를 소개할 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이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시아 왕도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는데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할아버지 때 요담도 괜찮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남왕국이 잘 번영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었는데 이 북왕국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베가. 그러니까 밑에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북왕국에는 베가, 베가 왕이 이 남왕국 유다를 먹고 싶은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잘 사는 곳 가서 옛날엔 전쟁을 해서 그 노예물을 땅을 차지하고 노예를 잡아오고 거기서 공물을 받고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전쟁이 아주 중요한 국가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가가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자기 힘으로 다 못하니까 그 옆나라가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쳐들어왔더니 아하스가 돌코동 7장 우리 오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을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간담이 높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런 속에서 아하스가 오늘 10절에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격려를 듣고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근데 그보다 좀 먼 나라 나는 다메섹의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빼다가 성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나라가 우리를 치려가니까 당신이 와서 좀 얘네들을 괴롭혀달라고. 그래서 이 다메섹 왕이 와서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사실은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동족이죠. 우리 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예를 들면 중국에다가 공을 갖다 바치고 중국이 북한을 치게끔 하는 그런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동맹했던 나라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뇌물을 공물을 갖다 바쳤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왕이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들을 막아달라고 괴롭혀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우리 신약의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 다메섹 나라가 막 신흥 국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메섹의 신전, 다메섹의 신전이 높게 아주 멋지게 그 제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부러운 겁니다. 아하,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이 다메섹의 신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 신전을, 그림을 아하스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너 빨리 가가지고 이거부터 만들어라. 자기는 아직 다메섹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베이징에 가가지고 천안문의 모습을 다 그려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그림이 신전, 다메섹 신전의 그림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남왕국의 제사장, 이 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예요. 이 제사장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다메섹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방 나라의 신의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힘을 빌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힘과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아하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 때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고 나중에는 요시야 왕이 또 조금 나라를 개혁하다가 또 꼬꾸라져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망의 시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봐보십시오. 11절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디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못 믿으니까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너를 괴롭혀도 다메섹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공을 보내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먹지 말고 네가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봐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래는 이 아하스가 말하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기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축복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 법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돼요? 특별법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이 사람이 보면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핏 보면 이 아하스의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 아하스의 이야기에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입 바른 소리였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인 척하고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북왕국과 아람의 왕이고,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저 다메섹의 왕, 이방의 열방의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그게 내가 의지할 바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 종교, 믿음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하나님 이 다메섹으로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빼앗아 까지 하면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뇌물도 바치고 또 거기에 있는 신전들을 카피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방 신전 우상을 짓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의 말을 보십시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은 남한국 유다의 왕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그 집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줄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 삶은,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무신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마저 괴롭히려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신 것이 임마누엘의 이언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건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내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 네가 구하지 않는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야. 보라 처녀. 이때 처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처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많이 논쟁을 합니다. 이 처녀가 우리가 버진이라고 하는 동정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부녀, 결혼과 상관없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거냐.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가지고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조금씩 용례를 찾아가면서 이건 처녀다 아니다, 동정녀다 아니다,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말씀을 마태가 신약의 저자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예수님께 응한, 예수님께 적용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사람과 남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요즘 최근에, 사실 최근의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된 건데 요즘 SNS, 페이스북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하지만요, 이 해프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 이스라엘 가면요,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도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그 밑에 그 보면 굴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피를, 예수님이 흘린 피가 땅으로 흘려서 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요즘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DNA 분석이 염색체 있지 않습니까? 염색체가 우리가 사람이 모두 46개 맞나요? 생물 시간하고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피는 염색체를 검사해 보니까 희한하다. 이게 23개밖에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 쪽만 받았다, 유전자는. 그래서 반이다.
23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런 동정녀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 댔는데 이게 다 조작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에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참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영색체가 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동정녀인지 아니면 유부녀인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서는 명확하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였든 간에 신약의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이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친히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직접 명령을 구체적인 명령도 거역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네가 이제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마저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처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마헬살람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노력이 빠르다, 침략이 빠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줘서 그 바로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와 가까이 지냈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침략이 빠르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멸망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마치 목자가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아이가 바로 이 아들이 그 아들의 출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침략이 빠르다. 마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노력이 빠르다. 침략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축복의 메시지로만 듣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어제 오늘 각 교단들 대표를 하는 이런 교단에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를 많이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그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이 예언을 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위하여 찔림을 받는다. 흥함과 패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흥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패함. 예수님은 이 땅에 흥함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구원자 예수, 생명의 구세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의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사야 시대에도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마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침략이 빠르다, 노력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초림 예수, 우리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만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의 또 다른 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샬롬만 외치는 것이죠. 예루살렘, 예루샬롬, 이게 평화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데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과 수많은 죽음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이 왜 망하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하사,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사.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날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축제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행복한 날이다 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주의 날이 임하면 그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다. 그 날은 너희들을 조개와 같이 마치 침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임하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이죠. 이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해서 뭘 할 것이냐? 우리는 함께해서 평화와 번영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마누엘의 핵심은 심판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내용의 중심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 안팎으로 많은 비난과 욕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듯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고 하는 식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풍요로운 기독교, 풍요로운 세상만을 가르쳐줬지 정말로 심판의 메시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성령님이 상징되는 게 두 가지. 하나가 성령님은 비둘기로 임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데 성령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부터 타죠. 불이 내게 임하면 나를 탈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의 삶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정결하게 되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부정이 타고 나의 부정함이, 나의 불결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가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평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가는 수평이동으로 인한 부흥이고, 또 하나가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주의를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불이 어떻게 임하냐, 열정적으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만 있지 정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이 부정을 태우고 하나님의 이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레위기 하면 제사가 떠오르죠.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나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정신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예배 때 남아서 나의 부정을 태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 다음에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목숨과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 아닌가요? 밥. 네. 여러분 아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만큼,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생명의 일부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지. 마치 유한한 우리 이 핸드폰 배터리 이 건전지가 몇 % 줄어들듯이 사실은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0% 충전된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계속 줄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재충전될 리는 없는 거죠.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유한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번영과 풍요와 우리들에게 안락함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의 노래를 보면서 이게 단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맞겠다. 어쩌면 이 음악을, 이 노래를 짓고 이 곡조를 짓는 사람들의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즐겁고 막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다 유한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성탄 주일에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을 묵상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